할렐루야. 선생님이 그거 10잔 먹었잖아. 어? 그럼 물 10잔 먹고 또 먹으러 가면 어떻게 자는 거야? 죽어. 어? 죽어. 후회는 해도 늦어요. 오늘 저는 후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즘 저는 당근에서 물건을 많이 사요. 우리 성도들도 당근 아십니까? 네. 그래서 당근에서 얼마 전에도 구두를 샀는데, 살 때는 딱 맞는 것 같더니 사다가 신어보니까 또 크네. 후회가 돼. 괜히 샀다 싶기도 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옷도 사놓고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양복도 중고를 판다는 사람에서 가서 입어볼 때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와서 거울 앞에 보면 또 마음에 안 드네. 그게 사람은 하루 일과를 그렇고 보면 후회할 일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걸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 때문에 후회를 하셨다, 이렇게 오늘 3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나 사람을 이렇게 쓰실 때 보면 먼 앞날까지 이렇게 보고 쓰시거든요. 그런데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후회하셨다라고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성경은 참 어려운 게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언어와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래서 원어의 뜻을 찾아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했다고 했거든요. 예수 믿을 구원자로. 그게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을 사람으로 이미 몇 년 전에 선택했냐? 최소 6,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평화의 문께 나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 걸 모르고 세웠겠냐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나오는 후회는 무엇이냐? 여기서 나오는 후회는 히브리어로 리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리함.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리함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다,
안심하다, 편쾌하다, 또는 후회하다, 위로하다, 뜻을 돌이킨다 등의 다양한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회는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문맥은 슬퍼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후회하셨다라기보다 그걸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시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후회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슬퍼함이었더라.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슬퍼하셨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쨌든 오늘 후회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보시며 후회하셨겠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후회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후회스러운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도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정세민 성도를 만나고 김영숙 사님을 만나고 여기 양희연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양 목사님을 만난 것이 내게는 후회스럽다. 이러면은 저는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아멘.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정세민 성도, 목사님 웬일이세요? 나 어떤 목사였어? 나 후회스러운 목사야?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목사야? 목사님을 만나서 저는 정말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근데 어떤 성도는 말해봐. 괜찮아. 아이 그걸 어떻게 말로 해요? 아이 괜찮아. 말해봐. 괜찮아. 나 쿨하게 이해할게. 말해봐. 목사님을 만난 건 제 삶의 천추의 한이 됐습니다. 이래버리면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이 생에 삶을 다했을 때 나라는 사람이 되돌아보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성도님을 만난 것은 너무나 내 삶의 행운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아이고 이제사 죽네. 좀 빨리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골치 아픈 거예요. 솔직히 저 목사지만 전두환 빨리 죽길 바랬어요. 왜 그렇게 오래 사는가? 좀 빨리 죽길 바랬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사람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도 후회스러운 존재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저 녀석을 십사로 쓴 것이 후회스럽다. 이러면 되겠어요? 내가 저 녀석을 평화롭게 보낸 것이 잘못되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후회스럽다 하셨냐?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보시며 후회스럽다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은 후회스럽다 하셨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불순종의 인물을 뽑으라 하면 요나를 뽑아요. 요나. 아멘. 요나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어떻게 불순종했냐? 한 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너는 지금 당장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전하오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의 죄를 물어 너희 나라를 폭삭 망하게 할 터니
그리할라 이렇게 전하라. 그러나 너희가 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전해라 그랬어요. 우리 요나는 이게 싫은 거예요. 왜? 그냥 폭삭 망하게 해버리지. 또 회개하고 뉘우치면 다시 살려준다고 하니까 요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엄청 일제 40년 동안 괴롭게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잘못해서 쓰겠는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막 위안부니 뭐니 해가지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싫어. 왜? 아니 저랬던 사람이 기도 몇 마디 용서를 받으면 되겠냐 이거요. 그래 안 그래요? 뭔가 좀 큰 벌을 받아야지. 요나도 그래요. 니느웨이라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거든. 그런데 기도 몇 마디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요나를 기분이 나빴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에이! 나 선지자 안 할래!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계란을 먹지 말아 치고 바닷가로 갔어. 바닷가로 갔더니 마치 부두에 다시스라는 나라로 출발하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에이나! 이 배 열을 타버리자. 그리고 그 배 타가서 배 제일 아래 칸에 하나님 거기 미안하잖아. 하나님 안고 도망가니까 지금 배 제일 밑에 가서 그냥 개나리 붙이 피고 참 자는 거야 이렇게. 야 에이 뭘 갖다 세상 다 이고 자는 거야 자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이것저것 다 싫은 사람은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잖아요. 그런 거지. 요나가 배 밑자에 가서 그냥 호찜 피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배가 한참 잘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 하늘에 해가 뜨고 맑은 날이었는데 파도가 치기 시작하더니 집채만한 파도가 막 배로 달려들어서 배를 막 뒤집어 버리려고 하네 이렇게. 이거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역하는 사람들이거든. 놀래가지고 그냥 바다의 용왕님이 노예했나 보다 하고 자신들이 갖고 온 보물들, 도자기, 막 황금 이런 동상 같은 것을 바닷속에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거 막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아 그래도 더 파도가 막 세기치는 거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러면 다시 되겠다. 다 모이라고 했어. 요나도 깨웠어. 일어나. 잠잘 때가 아니야. 지금 5개 생겼어 이 사람아. 깨워가지고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배에 있는 사람 숫자대로 젓가락을 넣었어. 그 젓가락에 죄를 썼어. 죄 하나 딱 넣고 이게 뽑힌 놈이 지금 죄를 진 놈이다. 뽑아라 했어. 눈 감고 싹 뽑았어. 뽑았는데 죄라고 쓴 글자가 누구한테 뽑혔냐? 요나에게 딱 뽑힌 거야.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이 배를 탄 거냐? 그러니까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야. 어쩔래? 이런 미친놈이 있나?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응?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바닷속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야 살아남냐? 그럼 그 방책을 좀 말해봐라. 그게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다. 무엇이냐? 나를 들어 바다에 집어 던져버리라. 멀쩡한 사람을 지금 우리가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란 말이죠? 그럼 너희는 살 수 있어. 왜? 이 재앙이 나 때문에 왔으니까. 사람들이 고민하더니 내가 진짜로 큰 파도가 치네. 큰일 났어. 에라 모르겠다. 사람들이 그냥 요나를 양손 잡고 양발 잡아서 바다에 집어 던져버려. 그러니까 파도가 순식간에 잔잔해졌어. 아멘. 물론 요나는 하나님이 이 고래보다 큰 어마어마한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입을 벌려 삼키게 해서 뱃속에서 회개시켜요. 너 또 도망갈래? 안 도망갈래? 야 이놈아 너 또 도망갈래? 안 도망갈래? 요나가 하나님 다시는 안 도망갈게.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바다 가상으로 가게 해서 물과 함께 요나를 토하게 해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내보내주죠. 그래서 요나가 그제서야 뉘우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뉘우치고 다 살아남았다라는 성경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 불순종. 응? 불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아멘? 불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온다고요? 사울왕.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명령했거든. 뭐라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따라서 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양 목사가 기도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거예요. 폐하 왕께서는 지금 당장 군대를 소집하여 저 이웃나라 북한을 치라고 하셨나이다. 이게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치라고 한 거예요. 치긴 치되 아말렉에 있는 노인, 젊은 사람, 청년,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소, 말, 양, 돼지, 닭, 토끼,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살리지 말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다 진멸하겠나이다 하고 군대를 소집해서 20만 대군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초토화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외양간에 들어가 봤더니 소가 한 5, 60마리 있어. 근데 우리나라 하루처럼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고기가 엄청 만나게 생겼네. 이거 죽여야 안 죽여야 아까워서 먹어 있는데 그의 부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군사들이 폐하 무슨 일이냐? 이 소들은 죽이지 맙시다. 왜? 이 소를 이스라엘로 끌고 가서 우리가 승전했으니까 잔치도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기도 합시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괜찮거든.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그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이라 했어, 살리라 했어요? 죽이라 했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잖아. 끊고 들어와 버렸어, 이스라엘. 그래놓고는 아주 순종 잘한 것처럼 사무엘 앞에 왔어.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초토화시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 소요. 저 소는 군사들이 그러는데 승전했으니까 저녁에 파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런 게 사무엘이 큰 고통을 줍니다. 아무리 예배를 뜨겁게 드려도 아무리 예배 때 헌금을 100만을 하고 200만을 하고 소를 10마리 100마리를 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헌금 1000만원 이런 헌금보다 낫다. 소를 100마리 1000마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로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찌 왕은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 하지 않고 소를 끌고 왔어. 그러면서 이제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을 폐하여 죽이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한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헌금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예배 횟수가 주일 예배도 들고 주일 저녁 예배도 들고 수예배도 들고 금요 예배도 드려봐야 헛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가? 몸부림을 치는가예요. 응?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 근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기도하십니까? 교회 예배를 잘 드려도 기도하십니까?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사랑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려고. 근데 이웃과 일주일 내내 미워하고 그냥 옆집 사람하고 싸움이나 하고 뒷집 사람하고 소리 지르고 싸움이나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이면 화장 깨끗이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너 잘했다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냥 헌금 봉투에다가 막 헌금 넣어서 하나님 올려주면 하나님 받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살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목사님에게서 죄송해요. 근데 그 목사는 싸움닭이요. 그냥 아침에 자다가도 보면 누구 싸우고 있어. 그 목사님이 보면 밑에 꿈을 하는 밑에 집 또 목사님 목소리 싸우고 있더라고. 시끄럽다. 왜 깡통을 자꾸 이렇게 막 깡통을 오글리잖아. 꿈을 하는 사람들은 납작가지고 오글리는 일을 하더만. 그냥 물도파리 옆에 있어서 시끄럽지도 않던데 그 목사님이 그냥 시끄럽다고 조용해 잘못 잘랐어 이거 싸워. 그것도 또 옆집에 또 사람들이 놀러와서 길가에서 이 얘기하면 또 시끄러워 싸워. 이 주위 사람들이 그냥 그냥 이사가기만 바래. 아이고 저 목사 언제 이사가나. 아이고 저 목사 언제 이사가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위에 신임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치가 아파. 그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파. 어떤 놈이 경찰 불러갖고 막 시끄럽다고 막 잡아가라 했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 주위에 가보면 저는 진짜 나만 보면 막 인사를 해요. 사람들이. 네? 아이고 다 목사인지 아니에요. 그냥 매우씨한테 말을 그렇게 걸어보고 싶은가 봐. 나만 지나가면 말을 걸어보려고. 네? 목사님 왜 아는 척 안 해주세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아, 내가 목사인 줄 아세요? 아이고 알죠. 저 위에 그 평먼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 내가 뿌듯해요. 그냥 알도 모르는 시장에 가면 그냥 저나 연예인 같아요. 시장에 모래시장 가면 그냥 장사하는 아주머니 그냥 나만 보면 그냥 막 그냥 아는 척을 그렇게 해산네. 난 잘 모르는데 인심을 얻고 살아요. 인심을. 내 앞에 불교 아저씨도 오늘 새벽에도 내가 기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디 이쪽 오시다고 기도 인사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가식적이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다면 사람들에게 후회스러운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고 저 사람만 보면 아는 체 하고 싶고 저 사람만 보면 정말 어떻게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벌써 저 못 들어가고 싶으면 살짝 피해 문 쏙 딱 들어가. 에이 저 인간 저기 오래 이래버리면 인생 틀린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피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평화교 성도님들은 첫째 하나님이 보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야, 저 녀석 내 말 참 잘 듣지. 그잖아요. 내 말 참 잘 듣지. 그런데 올 추석 연휴였잖아요. 추석 연휴에 보면 외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외국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대부분 자녀들이 아는 사람들 보면 통장에다가 50만 원 넣어주고 30만 원 넣어주고 그냥 외국으로 날아가 버려요. 부모님 통장에 넣어주고 어머니 나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가족들과 아니면 회사 지인들과 함께 외국 갔다 올 거니까 못 가서 죄송해요. 대신 제가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돈 30만 원 보냈습니다. 50만 원 이러고 끝나버렸어요. 안 가. 이게 정말 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냥 돼지고기라도 싸디서 돼지고기 앞다리가 됐든 뒷다리가 됐든 이거라도 그냥 돈 2만 원씩 끊어갖고 봉지나 싸가지고 가서 어머니하고 그냥 묵은지 넣고 팔팔 끓여서 한 그릇 어머니하고 무슨 점심도 먹고 그잖아요. 정감도 나누고 또 아버지 산소에 가서 절을 하면 안 되지만 산소도 둘러보고 그죠? 이렇게 좀 얼마나 존재하라고요. 돈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순종하는 평안께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울왕처럼 말씀에 또 요나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 한 분도 아니 계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사울을 후회하셨어요. 아멘. 아까 그랬잖아요. 사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울이 사람의 말을 더 쉽게 들었어요. 분명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사울에게다가 폐하 끌고 갑시다. 죽이기 아깝습니다.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달콤해. 왜? 아이고 이거 저녁에 군사들하고 그냥 잡아먹으면 한우가 얼마나 입에 먹으면 녹아내립니까? 구워 먹으면 한우 고기가 배도 고프고 기름도 많이 세잔했잖아. 그래 하나님은 다 죽이라 했는데 군사들은 우리 함께 가서 맛있는 파티 하자는데 이거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고민 가는 거예요. 고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그만 유혹이 되어 그래 끌고 가자 했을 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도 했잖아요. 사도신경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있어요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악한 사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불려지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들이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요. 사실 알고 보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몇 시간 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요. 관정으로. 야 예수 데리고 와봐라. 대체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직접 신문해 봐야겠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의 의자에 앉아서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예수야, 너는 대체 누구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네. 나는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늘에 내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깜짝 놀래. 아이고 이 사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거 죽이면 안 되겠다. 겁이 나. 예수님과 대화를 해봤더니 이거 본 게 사람 일반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랬어. 야, 내가 방금 예수와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줘야 할 것 같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죽여라. 안 죽이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하였으니 그를 죽여야 한다는 거야. 죽여라. 이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러다가 관정문 부시고 이거 들어와서 나까지 죽이는 거 아니야? 빌라도 겁이 난다.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때 이거 살려줘야 되는데 사람의 이거 이렇게 막 몰려와서 따지고 덤비니까 또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냐 이거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냐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이 우리도 그럴 때 있어 없어요?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와. 어디가? 온다고 교회가. 아이고 이 사람아 잊어버렸어? 뭐를? 오늘 아버지 딸 결혼한대잖아. 그래요? 이거 어떡하지? 나 오늘 교회 가야 하는데?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큰일 났네. 나 오늘 아버지 딸 결혼해? 교회 가야 하는데? 나 오늘
교회는 대표기도 하는 날인데 이거 일 어찌하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애시장 가잖아. 그래 안 그래? 가물이잖아. 어? 아유, 그냥 대표기도를 다 하면 아이고 애시장 가야 근데 어디요 지금? 나 지금 아버지 기다려 빨리 와? 알았어. 나 지금 빨리 갈게. 애시장을 가는 그래 안 그래? 자꾸 교회 가려고 막 신발 신고 있는데 전화가 와. 누구요? 나 죽은데 아침에 좀 잠깐 가서 뭐 좀 할 일 있는데 지금 어디 가? 나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나 지금 금방 도착해요. 어떻게 해요? 나 가 말어. 나 지금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가 말어. 와 교회는 다음에 가야지 뭐. 그렇대요 안 그래요? 이 형수는 그래 안 그래요? 엄마 어디야? 나 교회야. 엄마 소고기 사올게 빨리 나와. 그래요? 소고기? 먹어야지. 어디냐? 엄마 나 식당이야. 아따 금방 갈게. 그냥 신발 신고 뽀로락 교회에서 나가버려. 나 물어보. 김양돈이 이 형수는 어디 갔어요? 몰라 딸이 고기 사준다고 가버렸네. 이렇게 가버리면 여러분. 근데 이게 시우들 같은 본디오 빌라도는 이것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나 중간에 서서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단 말이죠. 아멘. 사람의 말을 죽여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나빠요 안 나빠요? 판사가 여론에 이끌리면 되겠어요? 판사가 죄목을 가지고 판결을 해야지 여론에 이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압력 때문에 판결을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이 빌라도는 판사랑 똑같거든. 그런데 여론이 좀 시끄럽다고 해서 여론에게 끌려서 그만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빌라도는 지금까지 나도 사도신경에 뭐라고 말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게 그 사람 지옥에서 아주 듣기 싫어서 안 듣기 싫었어. 듣기 싫어 안 듣기 싫어. 미칠 거 아니오. 누가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에다 넣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러면 미치는 거야. 자꾸 여러분 이름을 넣었다게 봐봐. 기브나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누가 다 이랬다면 이거 피 말라 안 말라요? 피 말라버려 사람이. 이 고통이 어떻게 왔다고요? 사람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판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행동을 했을 때 사울처럼 사울도 사람의 말을 듣고 소를 죽이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죽어버렸어요. 오늘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의 복을 주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는 사람의 편에 써야 될지 하나의 편에 써야 될지 이 중간 기로가 쓸 때가 많아요. 교회 가자고 하면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먹자고 해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름 가자고 했었고 그래 안 그래요? 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가자고 했었고 그래 또 신앙통에 가서 여행 쇼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쇼핑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때는 꼭 한다 보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처럼 하지 마세요. 아멘. 사울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평안교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축복된 평안교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저그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서없이 증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에는 하나님 후회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후회할 일을 만들었으면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후회할 일을 만들어도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은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후회할 일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의 아버지와 남은 삶이 어떻게 되겠나이까. 여호와여,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은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요나처럼 바울처럼 빌라도처럼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9장 보시면서 김창술 성도님 기도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창술 성도님 수고해 주세요. 주 십자가를